응답받은 진솔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무더워가지고 별로 그렇게 식사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지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더우면은 사람들이 지쳐가지고 찬물이나 수박이나 얼음, 냉장고에 있는 다 좀 이렇게 시원한 것들을 먹고 싶고 찾지요. 그러나 우리가 여러분들 시장이 반찬이라는 얘기가 있죠. 젊은 사람들은 시장이 반찬이라는 말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시장 반찬 가게 가서 사 먹는다고 생각합니다. 전혀 다르지요. 시장 반찬 가게 가서 사 먹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든 분들은 이 의미를 조금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좀 배가 부르면 어떻습니까? 배가 부르면은 정말로 음식의 질과 양을 따지지요. 우리가 뷔페 같은 데 가가지고 보면은 내가 정말로 먹고 싶은 거, 또 잘 평소에는 비싸서 잘 못 먹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주로 먹지요. 그게 질과 양을 이렇게 비교해서 하죠. 시장이 반찬일 때는 정말로 양이 많은 거, 배가 부른 걸 찾지요. 그러나 배가 어느 정도 부르면은 또 어느 정도 생활이 윤택해지면은 질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질을 따지죠. 우리가 기도도 같다는 겁니다. 기도도 양과 질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18장 9에서 14절을 읽었습니다만 그 앞에 18장 1절부터 8절까지가 기도의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를 어느 정도 쌓아야 되느냐,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14절은 기도의 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양도 많아야 되겠지만 그 안에 정말로 액기스 있는, 영양가가 아주 있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살을 빼기 위해서 탄수화물보다는 단백질을 만나요. 저탄고지를 해야지 살이 빠지지요. 그래서 단백질, 이런 것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가능하면 단백질이 들어가 있는 걸 먹으려고 그러죠. 그게 질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양은 그냥 배만 부르면 되겠다, 아무거나 뭐가 때리자 하는 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 먹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만 많이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액기스 있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그런 기도, 응답받아야 되는, 응답받는 그런 기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과 제가 봉독했던 바리새인과 세리의 그 두 사람 중에 응답받은 진솔한 기도가 있다는 거지요. 그게 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질적인 그런 기도, 응답받는 기도, 내가 시간을 많이 투자했는데 응답받지 못하면은 그거는 손해나는 시간이죠. 그 시간에 다른 걸 했으면은, 아마 돈을 버는 걸 했으면은 더 많은 부를 쌓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거 하면 내가 시간과 돈과 내 체력과 열정이 다 그냥 소모돼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중에 날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정말로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그런 기도를 해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전부 응답받는 기도를 돼야 되겠다는 거죠. 여러분요, 시편 18편 6절에 보면은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어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었다는, 진솔하게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는 내가 기도한 것들이 하나님께 들려야 되는 거죠. 진솔하게, 진실되고 솔직한 기도, 그게 진솔한 기도는 이게 하나님께 들려야 된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응답받은 진솔한 기도, 그래서 깊이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오늘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오늘날 시간으로 말하면 9시에, 12시, 3시에 아침 기도, 낮 기도, 저녁 기도 3번 드렸어요.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드렸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드리는 것보다가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그렇죠. 학교 도서관이라든지 요즘은 스터디 카페가 있어서 그런 데 가서 공부하죠. 왜? 그 분위기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집에서 다 집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가능하면 교회 나와서 하는 것이 그것이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효과가.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에 쌓여 있다는 거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세리 둘 다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 모두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이에요. 멀리서 오지 않았어요. 그 동네에서 왔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누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엔 이 기도에 대해서 3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1장 5절 8절에는 너희들이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두드리라. 찾을 것이요. 구하면 찾고 두드리면 열린다. 그렇죠? 그것을 얘기해요.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장 1절 9절에는 너희들이 정말로 양적으로 기도하지 말아라. 끈질기게. 그 다음에 18장 9, 4절에는 오늘 질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얘기해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18장 9절과 14절에서는 종교 지도자와 일반 사람들과의 대조했어요. 종교 지도자들. 여러분 또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도 종교 지도자들과 일반 사람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야 나는 너와 달라 이런 사람들이에요. 에헴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고 그 당시에 종교적인 그룹이었어요. 종교적인 그룹. 오늘날로 얘기하면 평신도가 아니고 교회의 항존직들을 얘기하는 거죠. 목사, 전도사, 강도사, 장로, 안수집사까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항존직들을 얘기합니다. 권사도 그렇죠. 권사도 항존직이죠.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 어느 정도 있었나 한 6천 명 정도 있었다 그래요. 6천 명 바리새인들이요. 이 사람들은 다 종교 계급 하이클래스이기 때문에 부와 명예를 누렸다는 거죠. 다 일반 사람들이 존경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 근데 이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리가 나옵니다. 세리는 오늘날 세무 공무원이죠. 세무 공무원 되기 어렵지요. 그 당시에도 공무원 되기가 그래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죄인 취급당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최근에 본 영화 중에 현산업 자산업인가요? 정약용이 형이 흑산도에 유배 가서 거기에서 고기 잡으면서 그 관리들한테 그 지역 주민들이 수탈당하는 거 보면 정말로 대단합니다. 이 세리라는 사람들이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많이 걷어가지고 세금을 일부 갖다 주고 전부 자기가 착복했다는 거예요. 횡령이라 할까요? 착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생각하기 어떻겠습니까? 수탈당하는 백성들이 생각할 때 말도 못하겠죠. 원망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하나 잘못을 저지른 것이 이 바리새인 입장에서 보면은 외국인 그 당시에 그 세금을 거두는 사람들이 주민세도 거뒀지만 통행세도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에게도 세금을 거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외국인 이방인들과 접촉하니까 이 사람들은 이거 형편없는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세리들이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금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2번 했다 그랬어요. 월요일과 금요일 했습니다. 근데 금식 보면은요,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지요. 여러분,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간 물도 마시지 않았다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 물도 안 마시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열흘간 단식하지요. 단식 끝난 다음에 얼굴이 더 보기 좋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물과 채소를 마셨다 그러죠. 그런데 금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 찾아본 것들에 있으면 해가 떠 있을 때는 먹지 않는다 그럽니다. 해가 떠 있을 때. 전 세계 종교 중에 뭐 한 달 동안 안 먹고 그런 사람들도 해가 떴을 때와 해가 졌을 때, 진 이후에 먹지. 여기서 금식이라는 것이 해가 떴을 때와 해가 졌을 때 그 사이에는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도 그 하는 사람들 보면 그 다른 종교 하는 건 물 안 마십니다. 낮에는 해가 떴을 때는. 해가 진 다음에 마셔요.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한 사람들은 물도 마시고 약간의 그 영양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을 먹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24시간 물만 마시고 하는 게 아니라 아마 해가 진 이후에 어느 정도 영양분을 있는 것을 취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씩을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할 수가 없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일반 사람들이 그렇게 매주 2번씩 한다는 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금식하면은 곡기를 다 끊고 소금물만 마시는 거로 생각하는데 약간 오해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금식도 있고 이런 금식도 있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게 정확한 건지는 조금 더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에 응답받은 진솔한 기도, 응답받은 첫 번째 오늘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와 예수님이 평가하는 이 세 개로 나누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첫 번째 바리새인의 기도 11절과 12절에 나옵니다.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교만합니다. 교만하다. 왜 교만한 것을 알 수 있냐면은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따로 기도했다는 것이 우리가 얼핏 알기에 사람들이 여기에 모여 있고 이 사람만 따로 떨어져서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따로라는 헬라어를 보면은 해우 아톤인데 이것이 따로라고 번역하는 것보다가 자신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다른 번역 성경이 있어요. 우리나라 성경에도 여러 버전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과 바른 성경에서는 자신에 대해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번역된 것 다르게 번역돼 놨어요. 그러니까 따로 한 것과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한 것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이 사람이 왜 교만한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마지막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자기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기도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리스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영어 성경 보면 himself로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 기도 내용을 보면은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고 세리와 다르고 나는 1회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렸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자랑하고 있고 내 공로 얘기하고 내 선행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에는 조금 잘 안 나타나는데요. 원래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1인칭 단수로 5번이나 이야기해요. 나는 이렇게 5번이나 얘기합니다. 내가 했다는 내 공로와 내 자랑과 내 선행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내 공로, 내 힘으로 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이죠. 우리가 젊을 때는 교만해지죠. 다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은 나이가 들고 시간 지난 다음에 보면은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 주셨기 때문에 내가 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대부분. 그리고 이 사람은 또 하나 잘못을 저지른 게 다른 사람과 항상 비교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보다가 토색 불이 간음하지 않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다. 토색이란 말은 뭐냐면 도둑질하는 거나 강도질하는 걸 얘기합니다. 토색한다는 것은. 그 다음에 불의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기친다는 걸 얘기해요. 무법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 세리와 같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다른 사람 책망하고 정죄하고 나는 우월감을 나타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22장인가요? 마지막 장 보면은 그런 얘기 나오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와 요한 만나가지고 얘기하죠. 그때 베드로 너는 띠를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띠를 다른 사람이 띄워서 데리고 갈 거다. 근데 베드로 그래요.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묻지요.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기를 야 니는 네 것만 신경 써라 알기시기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으라. 우리는 되게 비교를 하죠. 나는 이랬는데 저 사람은 어떻게 하냐. 하지 말으라. 오늘 이 사람 기도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월감에 빠져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걸 원치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게 없어요. 내 힘으로 다 하기 때문에 내가 뭐 부탁할 게 없다는 거지요. 하나님께 우리는 늘 엎드려서 간구하고 부족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회개하고 간청해야 되는데 나는 뭐 부족함이 없으니까 여기가 젖사옵니다. 그것은 인본주의죠. 인본주의. 내가 중심이 된 거지. 사람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에게도 한 가지 배울 게 있다는 거죠. 뭐냐? 말씀대로 살려고 했다는 거죠. 말씀대로요. 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 쳤다는 거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렇지만 그런 삶을 살려고 우리도 노력은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십계명의 2가지는 아주 잘 지키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바리새인이 빠뜨린 거 하나 있죠. 예수님도 얘기했죠. 너희들이 채소 같은 거 11조 드리는데 그것보다가 인애를 버렸다고 했지. 인애를. 사랑을 버렸다. 오늘 미가서 6장 8절에도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행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정말로 사람들 사랑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만 그럴까요?
실제로 우리의 마음속에는 다 똑같다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누구든지 어디서 인정받고 싶고 자기 안에 있는 거 자랑하고 싶은 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면 어때요? 잘하지. 칭찬해주면 고래도 춤춘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본적으로 인간 속에 있는 심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그 본능적인 삶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 보시기에 다르다는 거죠. 사람 사랑하고 겸손해야 된다. 우리가 교만해지기 때문에 늘 겸손이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번 이 바리새인과 같은지 아닌지 체크해 보자는 거죠. 두 번째는 세리의 기도입니다. 이 세리의 기도는 겸손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의지했고 용서를 구했다는 거죠.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 나중에 뒷담화가 많지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이라고 그랬죠. 사람은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나의 삶을 의탁하고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리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멀리 서서 했어요. 멀리 섰다는 것은 야, 너 우리 동네 오지 말아.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내 삶이. 그리고 가슴을 쳤어요. 이건 참여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멀리 서서 하늘도 보지 못하고 가슴을 쳤다는 거지. 이것을 우리는 배척당했고 수치스러움을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참여했다는 것을 이 문장으로부터 읽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이걸 힐라스 코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간구 기도입니다. 성경에 딱 두 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은 다르게 나옵니다. 뭐냐면 속량하다라고 나옵니다. 속량하다. 죄를 속량하다. 그런데 다른 버전 보면은 대속해주다, 구속하다, 용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소서를 제가 다른 나라 성경 보면 어떻게 했냐면요, 이것을 용서해 주세요라고 번역해 놓은 데도 있어요. 용서해 주소서. 힐라스 코마이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더 용서해 주세요가 더 정확한 번역이 아니냐. 우리가 어때요? 잘못했으면은 불쌍히 여겨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용서해 주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으면 용서해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는 완곡한 어법인 완곡한 어법이죠. 대속해 주세요, 속량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소서보다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불쌍히 여겨 주소서 보다는 용서해 주소서라고 얘기하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람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고 다 뭐라고 그랬어요? 죄인이라 그랬죠.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그리고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기 잡은 후에 예수님께서 금을 내리라고 했어요. 금을 내린 후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 죄인이라고 표현한 건 어떻게 표현했겠습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절대자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섰을 때 내가 너무나 내 자신이 부끄럽고 창피하고 더럽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은 말씀에 비추어서 내 자신을 되돌아봤을 때 나는 죄인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내 자신을 비춰봤을 때 내 자신이 어떻습니까? 의인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말씀에 비춰봤을 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 기준이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에 보면은 오늘 이 세리 같은 사람, 여호와는 마음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의 마음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 내가 정말로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 구원해 주신다는, 통회하는 자, 내 중심, 내 마음 속으로부터, 입술로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으로부터의 통회하는 자, 참여하는 자, 그 잡아당겨 준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중에 나오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애통하는 자. 내가 정말로 내가 예수님 제자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내 마음이,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내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사람 위로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애통의 만큼 위로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리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나의 기도는 정말로 세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그냥 세리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비춰봤을 때 나는 그런 세리와 같은 기도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의 기도를 듣고 어떻게 평가했냐? 예수님의 코멘트는 어떻냐 하면은 14절에 나오지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왜? 죄 고백이 없어요. 자기 자랑, 자기 공로, 자기 선행만 얘기하고 하나님께 간구가 없고 우월감만 나타냈다는 거죠. 이런 기도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말로 내 기도 이런 거에 나는 들어가 있지 않냐? 그러면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X라는 거죠. X. 세리의 기도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기도가 있고 간구가 있고 겸손했다는 거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세리는. 여러분, 삭개오의 사건도 어떻습니까? 오늘 구원이 너 집에 머물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리는 의롭다 하심 받았다는 것은 너는 이제부터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요. 뭐라고?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바리새인처럼 우월감을 가진 사람,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내 죄를 인정하고 자비를 구하는 자들. 우리가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할 때 어떻습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 부모가 책망하면은 자녀가 꼬박 바닥바닥 자기가 잘했다고 우기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매를 번다고 하죠. 자기를 낮추는 자, 그리스도 앞에서 결점도 완전 무호하신 그분 앞에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은혜를 구하는 거, 간구하고 죄를 고백하는 그런 자가 낮추는 자라는 거지. 시편 51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마음을 기도하면은 주님께서는 그것을 멸시하지 않고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평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응답받는 진솔한 기도를 우리도 드리자는 거예요. 세리 같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나와 관련한 게 아니라 나는 앞으로 기도드릴 때 세리와 같은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내가 기도드릴 때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이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하는지 아니면 세리의 기도처럼 하는지 오늘 결정하자는 거죠. 나는 어떤지 내 기도가. 여러분,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다윗이 기도합니다. 인구조사한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한방 채찍 맞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다윗이 깨달아요. 그의 마음에 자책했다는 게, 아,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자책해. 우리가 먼저 뭐가 듣냐 하면, 잘못하면 내 양심이 찔린다는 거죠. 마음속부터 먼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자책했다는 거예요. 아,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큰 죄를 범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구해요. 뭐라고? 죄를 사하여 주십사.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지. 내가 양심에 오면은 여호와께 아뢰고 저를 고백하고 간구하고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이게 진솔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거예요.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우리는 이웃들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다른 사람이 잘하든 세리가 어떻게 됐든 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가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평가해 주고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고, 우리가 하늘나라 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받으니까 너가 정죄하거나 책망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 그 중심을 감찰하신다는 겁니다.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은 성경에는 2줄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세리는 1줄밖에 없어요. 훨씬 더 양이 바리새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중심,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기도를 드린 그 중심을 보고 너가 구원을 받았다고는 인정해 주시죠. 세 번째는 겸손한 기도는 응답을 반드시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진솔한 기도 드려야 된다. 응답 받을 수 있는 기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기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오늘 세리와 같은 기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이 나는 티끌이나 채와 같사오니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나는 이렇게 낮은 사람인데 내가 그러나 주님께 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절에 보면은 우리가 기도하면은 그대로 응답받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세리를 멸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교만한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만하게 내쳤다는 거예요. 세리는 겸손한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비판하면 그 비판은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면은 그 헤아림으로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겸손하면은 하나님이 겸손하게 우리를 받아주고, 하나님께 교만한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교만하게 우리를 물리친다는 거죠. 응답받고 진솔한 기도는 우리가 교만하게 드릴 때 그 드린 그대로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아닙니까? 내가 어떤 기도를 드리냐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똑같게 그걸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산에 가서 야호하면은 그 소리가 그대로 반영돼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정말로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드리지 마시고 세리와 같은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받는, 축복받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